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니 언제 어디서나 선을 행하시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선으로 악을 갚읍시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27장입니다. 456쪽입니다. 사무엘상 27장은요, 사울을 믿지 못한 다윗은 결국 또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여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신을 의탁하게 되지요. 아기스로부터 한 성읍을 불화받고 그곳을 발판 삼아 활약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총 12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그를 다시 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모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7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다시 블레셋으로 피신한 다윗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울의 회개를 믿지 못한 이 다윗이 오랜 방랑 생활에 지쳐서 가족을 포함한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건너가게 됩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지방성읍 한 곳을 달라고 요청하여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곳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그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시글락이라는 곳, 굴곡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드 남쪽 40km 지점에 위치한 블레셋 성읍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때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이었지만 사사시대로 가면서 이 가드왕 아기스가 그곳을 점령하게 된 것이죠. 8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다윗과 가드왕 아기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은 블레셋 땅 시글락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이제 블레셋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는 종족들을 계속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가드왕 아기스에게 숨기고 어느 곳을 침노했냐고 묻는 이 블레셋 왕에게 이스라엘을 쳤다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친분이 있는 곳을 공격했다고 허위로 보고하게 됩니다. 아기스는 그 다윗을 믿고
이제 자기 종족을 찾다고 하니까 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으니 나의 영원한 부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27장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 포인트는요, 원포인트인데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 사울이 죽이려는 이 위협 속에서 다윗이 갖게 된 그 두려움이라는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자,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을 가진 이 다윗이 두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현실 도피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뭐하리라?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은 번번이 약속을 어기기만 하는 이 사울을 믿지 못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1장에서도 우리 전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서 그 앞에서 미친 척했던 모습 생각나시죠? 그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 27장에서 또 블레셋으로 다시 한번 피신을 하게 되죠.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는 이 다윗의 판단은 인간적으로는 지극히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그 유다 땅에 있는 동안에 사울이 계속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라고 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었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그의 연약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블레셋의 보호를 더 안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피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이 사울의 끈질긴 추격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도피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내가 그의 손으로 벗어나리라 라는 표현이 1절에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사울의 손에 있다는 그의 고백은 지금 그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는 믿음의 연약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어제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치실 것을 그 마음속에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손에 심판을 맡겨드리고 자신의 손으로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0절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뭐하시리니?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바로 한 장 전에서는, 오늘이 27장이니까 한 장 전에서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자신의 원수를 갚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죽음의 하나님의 손에 넘기셨다, 죽여야 된다라는 이 아비새의 권고를 그가 한 번에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있는 모습을 바로 한 장 전에 보여주었는데 한 장 후에 27장에서는 다시 이 두려움이라는 공포가 찾아와 그가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연약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6장 24절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 26장 24절이요.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게 여긴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할 것임을 믿고 간구했던 다윗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고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실 것을 간구했던 다윗이었음에 또 불구하고 계속된 사울의 이 추격에 두려움을 느끼고 블레셋으로 도피하는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한때는 담대했어도 다윗과 엘리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던 모습들을 주님이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면 모두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나 죽음 앞에서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도망가고자 하는 연약함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첫 번째로 그가 보여준 연약함이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도피하는 이 연약함 보였다면, 두 번째는요, 위기 속에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8절, 오늘 본문의 말씀 27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27장 8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솔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다윗이 침노했던 그 지역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보실까요? 아기스에게는 다른 곳을 침노했다고 허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종족인 이스라엘을 쳤다고, 그리고 그와 친분 있는 곳들을 쳤다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허위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의 망명 생활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연약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주님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인간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본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이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솔직히 위기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거짓말들, 여러분 한 번 이상은 경험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 허위 보고를 함으로 인하여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믿게 되지요.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뭐함이었더라? 두려워함이었더라. 결국 다윗은요, 이 유다 땅에서 사울에게 느꼈던 이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는데, 이 블레셋 땅에서도 역시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요.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언제라도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네. 자신의 실정을, 자신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고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런 두려움을 유다 땅에서도 갖고 있었고, 자신의 안전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이 블레셋 땅에서도 역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주님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어디로 피하든지 이 두려움이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은 어디를 가든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두려움 속에서 오늘 현실 도피와 거짓이 만연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연약한 본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도피하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거짓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건강 문제로 두려웠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냐고요? 하나님께로 피하셨냐 이 말입니다. 자녀 문제, 부모 문제, 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는가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았지, 그리고 도와줄 사람을 찾았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는가? 다윗의 연약함을 오늘 새벽에 묵상하게 하시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다른 곳으로 여기저기 도피하지 말고 가장 안전한 주님께로 오늘 또 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할 때, 가장 두려움이 몰려올 그때 더 주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제가 목 상태가 좋았으면 이 찬양을 직접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실패한 사람, 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움 속에 도피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두려울 때 더욱 주님께로 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희자 사모님을 정군 천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공님 집사님 완전한 회복을 주셔서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정신이 연약한 자, 영혼이 연약한 자들, 특별히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자들 모두 주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건져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에 속한 가정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과 자녀들,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들, 가족과 친족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 그들도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 속히 오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가정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연약함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셨으면 한때는 담대하게 하나님 일에 쓰임받았던 아버지 하나님 용믿음에 용사하였지만 다시금 찾아온 죽음의 두려움, 위험 앞에서 두려움이라는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서 피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묵상하게 하셨고 또한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거짓말을 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은 그 어느 곳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전한 줄 알고 피했는데 그곳에서도 역시나 갖게 되는 두려움, 또다시 피했으나 그곳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이라는 이 연약함은 언제 어디서나 피할 길이 없음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울 때, 연약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로 피하라고 오늘 주님 품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죽음의 위험, 공포, 두려움 속에서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갖가지의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고 가장 안전한 주님께로 피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 피했다가 현실로 피했다가 주님께로 피했다가 사람에게 피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변하는 우리들의 유동된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이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 가장 안전한 가장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주님께로 피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안전함을 누리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회복의 은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베데스다 38년 제 주님만을 기다린 이 땅에 주님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와심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타는 자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구원의 손길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에 속하는 그 가정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천국의 영생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선물을 받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